주로 로마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 속한 후손인 증거로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지금 쭉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고 바울이 이어가는 걸 보시지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정난하게 폭로하는 내용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제 앞에 쭉 보면 이제 나오죠. 앞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죠.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 10절을 인용을 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에 초점 맞춘 말씀이지 거듭난 사람 의인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신약의 무궁한 능력, 새 언약의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그 구약의 전도서 7장 20절 그 말씀을 오해하니까 또 오해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 로마서 3장 10절하고 안 맞죠?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은. 그런데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는 의인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0절도 오해하고 로마서 3장 10절도 오해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를 보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오해하지 않아요. 전도서 7장 20절 오해하지 않고 구약의 의인, 그 다음에 신약의 죄 안 짓고 범죄하지 않은 의인이 있다는 진리, 이것을 알게 되면은 로마서 3장 10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를 믿게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거듭나도 죄를 지니까 의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율법 신앙을 이어받은 신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지요.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짓지 않는 영의 새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죄짓지 않고 선만을 행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증거했지요. 시편 14편 다윗의 시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게 또 어느 말씀하고는 안 맞는가 하면은 구약의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7장 20절에. 그러면 이거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14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죄 짓는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 그다음에 어리석다는 말이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죄인,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하고 전도서 7장 20절하고 신약에 또 바울이 증거한 그 내용하고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11절,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쵸? 그럼 거듭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다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잘못 찾는 거지요. 에하드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에하르,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권성징악 윤리 도덕 차원의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을 찾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럼 우리는 찾았느냐? 우리도 찾았지만 진리의 참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이니까 뭐 제가 하나님 찾았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부흥에 쫓아다니고 나를 얻고 가가지고 부흥 그 강대상 맨 앞에다가 내려놓은대요. 그러면은 부흥 강사가 찬송 부르고 찬송 인도하는 찬송 부르잖아요. 통성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앞에 막 제가 손뼉을, 나 기억이 안 나. 손뼉을 치면서 그냥 좋다고 막 춤을 췄다 그러는데 그때 뭐 제가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하고 11절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초점 맞춘 내용이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불신자를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랑. 오늘날은 종교인들이 해당되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하게 되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행위, 옛사람의 행위를, 죽은 행위를 계속 회개하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창세기에.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아우하야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아담은 뭐로 살았느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체의 지정의. 그래서 아담은 혼이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절에.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혼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네페시하야, 네페시가 혼이 혼. 그럼 혼의 지정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나예요, 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아담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감춰놓은 거죠. 뱀이 와가지고 뭐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했다 이렇게 이제 감추어서 비와 상징으로 해놨으니까 선악과도 나쁘다 그러고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할 텐데 이렇게 신학자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신령한 율법을 상징한다. 신령한 율법.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그런 율법. 로마서 7장 12절. 그래서 육의 사람은 자기가 육의 사람인 줄 모르니까 율법이 와가지고 너는 영생 못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로마 3장 20절에 부닥치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런 과정을 체험하고 거쳤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선악과 안 먹고 영생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구나. 그게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제 신앙이.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 5절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800년 동안 자녀를 많이 낳았으며 930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텐데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선악과 교리,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육신의 사람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도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 자신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첫사람이라 그래요. 첫사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첫사람이에요. 근데 그 첫사람이 흙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못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영생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요한서 3장 9절에 보면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죄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못 지니까,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인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인데 그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이제 주에 앉는 사람이 야고보 5장 18절에 진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육체 그 사람 속에 출생했다. 그래서 그 출생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출생한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계속 이제 배우면서 알아가면서 아들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말씀을 먹고 마셔야지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성장한다. 히브리서 보시면은 신령한 젖이라고 나오죠. 신령한 젖. 히브리서 베드로전서구나.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신령한 젖 나와요. 2장. 여기 보시면은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영생하게 하는 영원불변한 진리 말씀을 의미하고 또 영의 세 사람이 완성되는 백배 열매 맺는 신부 단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의 도이치고 젖이 아니고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이제 이 생을 떠나면 영생을 하겠구나. 맞아요, 맞는데 자라야 된다고. 자라야 돼. 성장을 해야 된다고. 신부의 신앙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런 말씀만을 듣고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 모임 공동체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은 났어요. 우리 안에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영의 세 사람이 어리다. 그러면 성장을 못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내 악한 자가 날마다 잘 부인돼 죽을 때에 성장을 잘 해요. 그걸 보고 뭐라냐니까 신령천국이 확장된다 그러는 거예요. 30배에서 60배로 확장되고 60배에서 100배로 확장되면은 신령천국이 완성됐잖아요.
심령천국이 완성된 사람은 신부 단장까지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기쁨으로 우리 신랑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간단 명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자라야 된다. 그 먹고 자라는 것을 나 혼자 뭐 어떻게 먹고 자랍니까? 예. 자아가 죽는 체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계명의 생활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아가 죽고 세계명의 생활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이 가나안 신자가 많아요. 가나안 신자 100만이 넘는답니다. 전부 다 보면 시험에 들었다고 다 떠난 사람이야. 예. 거듭난 사람은 잠깐 시험에 들지라도 떠나지 않아요. 왜? 그 진리 내가 먹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거듭나려면은 옛사람 죄인이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다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예배 시간마다 로마서 6장을 빼놓지 않고 한 적은 없지.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로마서 6장. 아, 내 사람 정말 죽었는가? 뭐로 아는 이론이 아니고 정말 죽었는가? 이제 죽었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 1장 18절 말씀이 또 믿어져 가지고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요. 태어나면 이제 아, 나는 이제 거듭나고 구원받으니까 됐다 그러고 빠이빠이 그러고 가나안 신라 되면 안 되겠지요. 그죠?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세계명의 생활로 성장을 하고 자아가 날마다 부인돼서 바울처럼 죽음으로 거름이 돼가지고 새 마음밭에 거름이 잘 형성이 돼가지고 진리 말씀 들으면은 그 진리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영에 가가지고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새 영의 열매가 맺히고 새 마음은 뿌리 내리고 성장한다. 예. 거기에 이제 자아가 죽는 생활도 필요하고 세계의 생활이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세 사람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 이런 진리가 귀로만 머물면 안 되고 마음에 심겨져야 되겠죠. 거듭난 새 마음의 신비에 잘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자아가 잘 죽을 때가 되면 죽고 영의 새 사람이 세계의 생활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서 읽고 뭐 철학기도 하고 무슨 주석책보고 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뭐라 그래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아, 구원은 선물이구나. 내가 믿어서 받은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려고 제가 마음 먹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종교성, 종교성을 영향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모태신앙.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의 종 밑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불러낸 거지요. 그게 갈라디아 4장 1절에 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1절. 그 불러내는 말씀 나오지? 오전에 저기 말씀 있죠? 계시록 18장 4절처럼. 갈라디아 4장 1절 종 밑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율법의 종이었는데 복음의 종으로 사역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자가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죄 짓지 않는 영의 세 사람 의인이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 뭐냐?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걸 말해요. 영생 천국 한나라에 가서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비진리를 증거하는 종교단체 교회에 다녔다. 제가 옛날에 모르니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보세요. 아, 이게 다 정이 있구나. 후견인과 청지기가 율법의 종을 말합니다. 율법의 종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는다는 설교하는 사람이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의 종이에요. 그 아래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 열심을 내면서 아래 있었나니 했는데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진례 성령께서 저를 사도 바울을 갖다가 율법의 종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복음의 제사장 종으로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것처럼 제가 꽤 됐죠. 이제 10년은 안 됐지만은 히브리서 그 원어 성경을 보면서 올바른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종로로 타였더니 그래 놓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하죠.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 속량하신 영의 세 사람들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태어나는 거지.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니까 종은 구원 못 받고 여기 종은 주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을 말해요. 아들이니 그러면 이제 복음의 생활을 하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말하고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그 비진리를 증거한 율법의 종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종 밑에서 또 종노릇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해서 왜 그렇게 약하고 천하 초등학문 율법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난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병든 증거다. 거듭났을지라도 너무나 자아로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뜻이에요. 날 지키지요, 달 지키지요, 절기 지키지요, 해를 지켜. 이게 율법 신앙을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날 지키고, 달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해 지키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설교할 때 적용하는가 하면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뭐 이렇게 막 겁준단 말이에요. 교인들한테. 그것이 나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일날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일날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의 신앙이에요. 날에 매이고 달에 매이고 절기 해에 매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해 이런 데서 이제 해방이 되면은 예배 순서가 정해있지 않아요. 누가 꼭 대표로 기도해야 되고 그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누구 대표 기도 시킨 다음에 말씀 전가한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말씀 전가할 거니까 찬송 부르자 그래가지고 찬송 부른 것도 없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말씀을 더 증거하고 싶어서. 대표기도 하지요. 준비 찬송 부르지. 통성기도 하지. 좋아. 나쁘지 않아. 그러면 말씀 증거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고 싶고, 예, 찬송가 이것저것 막 부르고 싶고, 미리 와서 해. 안 말려, 나는. 그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안 말려. 그러나, 올바른 진리를 가지게 되면, 대표기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통성기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 상관없어요. 자유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예. 그냥 주의 종을 믿고 따라와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워 시간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다 자세히 증거해야 될 텐데 그 앞에 뭐 잔뜩 그냥 교동문 읽고 뭐 그냥 주보가 왜 없느냐 우리 뭐 잔뜩 그냥 시간 다 잡아먹어. 그러면 보통 이제 한 2, 30분 하고 끝내지요. 그러면 나는 그 교인들 불쌍해. 예. 멀리서 자가용 타고 오고 그냥 뭐 우리 교회 우리 성전 해갖고는 돈 11조 갖다 바치지 그냥 모임마다 와가지고 뭐 충성봉사 한다 그러는데 뭐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로 참 안타까워. 그래서 신앙이 어리니까 율법 교인들이 이제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런데 다 이제 해방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다윗이 시편 14편 6절 3절에 증거한 말씀을 로마 3장 10절 11절에서 확증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6절에서 3절을 로마 3장 11절에 다시 확증하는 말씀이다. 말이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럼 예수님 믿는 건 다 뭡니까? 그렇잖아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대요. 무익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럼 구약의 전도서 7장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거 강조하다가 저희 가면 저거 강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일맥상통해야 돼요. 진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이구나.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면 다 지옥 가겠는데 예수 믿는 건 그럼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죠. 쉽게 표현하면은 여기 그거 말하는 게 아니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이렇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의 종들 다 치우쳤어. 한 가지로 무익해. 그리고 뭐예요? 성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 한 명도 없어. 세계명의 생활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면 그건 전부 다 육의 사랑이에요. 육의 세계명의 생활. 성경이 있으니까 한다고 모양만 내는 거죠. 그게 외식이에요. 세계명의 생활은 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들어가잖아. 얼마나 쉬워 진리가. 옛게는 옛사람이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가지고 불법을 행하다가 지옥 가는 거고요. 이 진리가 이런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옛사람 옛계명으로 살고 새사람 새계명으로 산다.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7절에 흙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는 진리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부모로부터 된 나는 죽어서 흙으로 가요. 그럼 누가 구원받으냐? 우리 흙의 사람 속에 육체 속에 거듭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육을 벗을 때에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진리가 이런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간단해. 육으로 수정한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치우친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헤매는 것이고 가나안 교인들이 엄청 교만합니다. 결론은 다른 거 없어요. 결론은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지체를 찾게 돼 있고
거듭난 지체끼리 모이기를 원하게 되어 있고 세계명의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자가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고 복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여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예. 그 로마서에 잘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면은 예. 그 로마서 7장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 거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6장을 거쳐야 되거든요. 로마서 6장이 내 말씀이 된 사람이 로마서 7장 가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남편 노릇을 말고했구나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옛사람 죄인의 남편 노릇한 율법 갖고 남편 노릇했으니까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로마 7장 2절 하반절에 나오죠. 남편이 생전에는 그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나오죠.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나 해방되었으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것이 옛사람 죄인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을 해당되는 거예요. 음녀는 하나라 못 갑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이에요. 음녀, 옛사람 죄인, 종교인들. 그러나 남편이 죽었다,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뭐예요? 음녀가 아니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남편이 죽으면 이게 비유거든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율법에 옛사람 죄인 내가 죽으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왜? 율법에 걸리는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했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지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그 뒤에 가면 이제 이어지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그럼 아멘이 돼야죠. 아멘. 내가 음녀였는데 지금은 신부구나. 아멘. 이렇게. 그러므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로마 교인이 이 신앙이 약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왜 율법에 죽는 것이 중요한지를 로마서 6장을 증거하고 싶어 하신 것이고 로마서 7장에 자기 체험을 기록한 진리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시집가서 시집간 우리 신부들로 여기 이제 하나님을 위하니까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로 열매를 위하여 맺게 하려고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이 2000년에 함께 뭐예요? 죽여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지금 5절이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네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죄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게 하였더니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 없어요. 이제 6절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 말이에요. 이제는 바뀌었어. 5절에 옛사람 죄인에서 영의 새 사람을 거듭났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가지고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으니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거듭난 우리가 영의 새로운 새 언약 복음으로 세계명의 생활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지체들을 섬길 것이요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로 가서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무슨 쟁이?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겁이 납니다. 좋은 의미에서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 누가 못합니까? 눈물을 콧물 흘리고 그 자기 다 감정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혼에서 나오는 그 자기.
자위하는 거죠, 스스로. 그건 가짜입니다. 영에서 눈물 나오고 영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와야 진짜 찐 사랑이거든요. 진리의 사랑. 예. 근데 지금 그러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저 교인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가나안 교인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지체 내 마음에 안 들어. 지체란 말도 안 쓰지. 뭐, 그냥 저 교인이지. 저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모님, 저 장로님, 권사님,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잘났어야지. 응? 예.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얘기에 제 말의 결론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우리나라에 얼마나 가나안 교인이 100만이 넘다니까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우고 다 하나님 뜻대로 돼가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7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때문에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으로 죄만 짓고 살았다. 이러면 이때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잖아요. 멸망받는 거잖아. 응?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18절 가요.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내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내 안에 두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듭난 영의 사람. 두 마음이라 쉽게 표현하면 두 마음.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는 거듭난 의로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두 마음의 갈등이 있고 싸우고 막 이래요. 두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렇게. 이게 로마 7장 체험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씀한 거. 내 속, 내 육체 안에 이 육체 덩어리 안에 육의 사람이 있대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내가 있대.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이 체험에서 알아요.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내 자아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옛사람 주인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로마 6장.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깨달았어, 이제 법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것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거죠. 깨달은 게 뭐냐 했더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네. 옛사람 죄인 죽었는데 악한 자가 함께 있구나. 육신의 생각이 함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두 마음이 싸운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 두 마음이 싸워요. 육체는 뭐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도구예요. 근데 자꾸 이 육체로 구원받는 사람들, 부활한다 그러는 사람들은 진리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세겜의 생활 즐거워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두 마음을 두 법, 두 마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구나.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록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체험할 때에 이거 신앙이 어린 상태거든요. 이제 각 거듭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난 어떻게 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 이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예수님 믿어도 죄지니까 이 바울이 오라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에다가 완전히 거짓 다른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7장을 제대로 체험 못했다. 그 말은 뭐죠? 로마 6장의 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답을 찾았어. 이제 그 감사가 나와.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영의 세 사람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당연하지요. 세계의 생활을 하고, 육신, 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 육신의 생각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근데 바울이 계속 그런답니까? 아니지. 이건 지금 체험했을 때 초창기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의 법을 안 섬겨요. 죄 짓기 전에 뭐 자가 죽잖아. 난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바울이 가장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뒤를 가장 잘 따라간 분이니까 이 바울의 로마서를 체험하고 이 진리의 삶을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뭐 제자라 그래. 제자. 교인 수준이 아니라 제자. 그 사역자가 되는 거 제자가.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종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부에서 해방했다는 말은 옛사람들이 죽고 영의 사람이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와 함께 죽임 당했다. 로마서 6장.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그 육체에다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죽었어. 나 대신 나 위에 죽은 것만 믿어서는 안 돼. 나와 함께 죽은 로마 숙장의 진리를 믿어지는 때가 와 있고 믿어져. 육신을 쫓지 않고 거듭난 우리 영의 세 사람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쫓아 행하는 우리 영의 세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 세계의 생활로 율법의 오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도 못 지키고 복음도 못 지켜요.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이게 8절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인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영의 세 사람이 없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 6장에 와가지고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구원 받은 사람을 오해했구나. 이것은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때가 되어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러한 진리를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 적은 무리들 모임에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그거죠? 그래서 다 이 세상에 치우쳐 부패하여 무익한 영생 못하는 혈과 육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멸망당하고 육신의 사람이 구원받다 그러는 종교인들도 불법을 행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멸망당하고 결론은 다 멸망이에요.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강조하는 거지. 바울이 지금 로마 3장이지요. 5장에 은혜 입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6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죽어야 된다고 강조하려고 지금 계속 이끌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쭉 이렇게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럼 이단의 교두만 이단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들 종교인들의 신앙이 뭐죠? 한번 원수 맺으면은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그 종교인이에요. 해당되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 그럼 이게 거듭난 자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
그 다음에 그 보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야할리군, 아첨하기를 좋아해. 자랑을 또 하면서 아첨을 하기 좋아해. 율법의 종의 특징이 아첨. 아야, 집사님이 이게 그래갖고 그냥 가 눈물 콧물 흘리고서는 다시 나오라 그래갖고는 아유, 장로님이 그러면 되냐고, 성도님이 그러면 되냐고 그래갖고, 예, 나오게. 인간의 반복으로 목회하는 거죠. 율법교회는 그 위에 통하는 거죠. 보험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고,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마트, 또 분내기를 잘해, 성을 잘내, 또, 예. 이게 다 악한 옛사람 죄인의 속성들이. 독사의 독인, 마귀를 상징하죠, 독사. 예. 그 말이. 그래서 독사의 입술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어이구, 얼마나 무서워? 사람의 말로 죽인다 그러잖아요. 막 살리고 죽인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나는 누구를 미워하는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만 손해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놔. 예.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새벽에 축복을 빌어줍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영혼이 잘된같이 정말 범사가 잘되고, 예? 만사형통할지어다, 만복을 누릴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어나거든요. 예. 받을 자격 때는 받겠지, 못 받으면 다 내가 받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야.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몸에 배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거의 율법의 선생이었던 옛사람 주에는 바울은 율법에 죽었다고 갈라디아 1장 19절에 간증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해당돼야죠. 율법에 먼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와 순서가 맞는 것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에 죽지 않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이에요. 옛사람 죄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결론은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옛사람 죄인이 죽었다는 갈라디아 1장 19절에 바울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 성령으로 출생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으로 거듭난 바울이 본문에 말하는 거죠.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로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이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독사에 상징하는 마귀의 자임을 폭로하기 시작하는 말씀이다. 사범서 예수님이 책망했듯이 바울도 폭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니까 폭로를 해요. 우리 신앙 병들지 말고 지키라고. 14절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갈수록 점점 더하죠. 근데 알라가 나오지. 알라 맹세시키고 저주를 합니다. 맹세 못 지킨다고 또.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단들은 특별히 더 많고. 뭘 자꾸 맹세시킵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 성전 건축원금 언제까지 얼마 낼 거냐? 그건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못 낼 수도 있게 될 때가 오는 것이고 망해도 어떻게 냅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또 뭐 잘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냐고 이 공갈 협박치는 설교 이게 다 거짓 종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에. 주의 종은 말이죠. 구약에 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무조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무조건 복을 빌어줘. 그게 주의 종에 마땅한 자세지요. 마땅한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인 증거로 유대교인들에게 강제로 맹세하게 하고 맹세한 대로 갖다 바치지 못할 때에는 혹독하게 괴롭히면서 입으로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거짓종들이. 그거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이단 교회들이 특별히 이러죠. 3장 15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이래 재빠르며 피 흘리는 일에 재빠르며
이거 진짜 이제 산 순교도 하는 것도 되고 육체를 죽이는 순교에 이제 먼저 앞장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만 골라 죽입니다. 구약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죽였지요. 거듭난 세 사람의 성도들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참 그건 어떻게 잘 보나 봐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야. 그럼 그거만 잡아 죽이려고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그냥 쳐다다가 막 냉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만을 원수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여 피를 흘리는 데 빠른 이유는 최초의 살인자인 마귀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력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만을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듯이 오늘날은 어떻게 죽이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베드로의 너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 나와요?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 타락하지 않아. 죄짓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최고지. 누가복음 22장 거기 나오죠. 31절. 시몬아, 시몬아. 이게 신앙이 약하다 말 베드로가 아니라 신앙이 약해. 보라, 사단이 밀가루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까지 다 들어가죠. 너희. 왜 그렇단 말이죠? 마귀가 딱 보니까 자꾸 걸리는 짓들을 하거든.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거 내 거란만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내 종삼아야 되겠다. 그 청구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니까. 물론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자아가 잘 안 죽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흠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청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이게 중요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가는 다 빼놓고 11 사도 제자들을 위하여 내 믿음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래서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올바른 해석이에요. 뭐 제자들이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 거짓. 진리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설교라 그래 그거 보고 전부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 진리의 설교의 말씀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한 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3번째 저주까지 했잖아. 거기서 돌이키는 걸 말해요. 악한 자가 아주 빡세게 죽는 체험을 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자가 잘 죽지 않을 때니까 저가 말하되 주여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자존심 상하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 거고요.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자아는.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또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가라사대 주님이 그러죠.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악한 자가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많지요. 결혼했지요. 가정이 있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1번 부인해, 2번 부인해, 3번째 저주까지 했어. 아유, 나는 진짜 나이 값도 못하고 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다 나오죠.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했다고 너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래. 난 그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진리의 성령을 붙잡아가지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셔서 그 영의 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랬어요. 16절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한 결론이에요. 멸망당한다는 그 말이죠. 쇼도 마귀 악귀에게 속했어. 바세베르 파멸 멸망 이게 이제 지옥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빔실로탐이 뭡니까? 교만하게 쌓아올려 그냥 계속. 예. 이것이 로마서 10장이죠. 그래서 넓은 길로 자꾸 가면서 자기는 좁은 길로 간다. 로마서 10장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에 의해 복음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율법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았어 옛사람 죄인이. 응? 그러니까 복음의 의로 거듭나지 못했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는데 그 왜 그런 줄 아느냐? 율법의 마침이 그 사람이 없어서 그래. 4절 먼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거든.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했잖아. 근데 너는 왜 율법이 안 끝났니? 율법이 왜 안 죽었니?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데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뭐하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죄만 짓는 사람이다. 이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7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래서 멸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테레크 나오죠. 우리 옛날에 배웠죠. 테레크 길 뭐예요? 악한 자를 짓밟고 영의 세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이겨요. 싸워서 이겨가지고서는 그걸 걸음 삼아서 발판 삼아서 밟고 3일 길을 간다고 말이에요. 영의 세 사람이. 이게 테레크의 테레크 원어 뜻이. 근데 이렇게 설교를 안 해. 히브리 원어 강사들도 몰라. 진리 무슨 진리. 그냥 길 가는 거래.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깊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날만 가면 내 자가 부인되고 영의 세 사람이 세겜의 생활 잘 하면서 함께 뭐예요? 손에 손을 잡고 한빛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무슨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 3일 길. 끝에 가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가지고 영생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알지요. 그죠? 그 다음에 깨달았지요. 올바른 진리를 또 올바른 진리 하나님을 만났지요. 얼마나 행복해. 아세레이 행복자의 행복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과 애빔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이지 겸손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텐데 그건 비진리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애비가 마귀인 자식들은 절대로 회개 못해요. 구원 못 받아. 이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할 때는 이건 마귀 자식들을 말하는 거다. 딱 결론을 내리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텐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인본주의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 설교.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로 가룟다와 같이 가룟다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회개했으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가룟다는 마귀예요. 로마서 9장 71절에 회개 못해요.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애비가 마귀예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가룟다 자체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가룟다는 뭐 다 회개 못해. 예수님 못 믿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저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세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화의 길을 갈 수 없어서 뭐예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는 뭡니까? 왜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또 찾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평강의 길을 지금 3일 길로 가면서 세계명의 생활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어.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